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은 나의 주인입니다. 요한복음은 우리에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잘 알려주는 그런 성경입니다. 저자인 사도 요한은 예수님께 가장 사랑을 받은 제자로 요한복음 20장 31절에서 예수님을 소개하는데, 이방인 신자들에게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점을 설명하고, 유대인 신자들에게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 당위성, 즉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요한복음이 기록되어졌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자신도 요한복음에서 나는 뭐뭇이다 라고 자신을 7번 이렇게 선언하시고 7번 또 표적을 나타내십니다. 먼저 자신을 7번 선언하신 것을 한번 살펴보면, 첫 번째 선언은 요한복음 6장에 나는 생명의 떡이다 라고 예수님이 자신을 선언하셨고요. 또 요한복음 8장에는 나는 세상의 빛이다 자신을 선언하셨고, 10장에는 두 가지를 선언하십니다. 10장에서는 나는 양의 문이다, 그리고 나는 선한 목자다, 이렇게 두 가지로 선언하시고요. 다섯 번째 선언은 요한복음 11장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라고 선언을 하시고요. 또 14장에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선언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15장에는 나는 참 포도나무이다 라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자신을 7번 선언하십니다. 또 7번 표적을 또 나타내셨는데요. 첫 번째 표적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가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표적이고요. 또 4장에는 가버나움에서 왕의 신하의 아들을 치유하시는 표적을 나타내십니다. 5장에는 예루살렘의 베데스다 목가에서 환자를 또 치유하시는 표적을 나타내시고, 6장에서는 두 가지 표적을 나타내십니다. 네 번째, 다섯 번째 표적인데 5,000명을 먹이신 표적, 그리고 갈릴리 바다 위를 걸으신 표적을 나타내 주십니다. 여섯 번째 표적은 9장에서 예루살렘에서 소경을 치유하신 표적이고요. 마지막 7번째 표적은 11장에 베다니에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그 표적을 나타내십니다. 이렇게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7대 선언과 7대 표적을 중심으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이 행하신 첫 번째 표적인 갈릴리 가나에서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이 표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에서의 표적은 예수님께서 메시아로서의 신성을 많은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입증해 보이신 첫 번째 사건이었습니다. 물을 포도주로 변하게 함은 예수님이 만물을 지배하고 또 소유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 나라에서는 주로 결혼식을 수요일에 거행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이렇게 결혼식을 하고 나서 잔치를 하잖아요. 그 유대 지방은 먼저 잔치를 하고서 잔치를 열고 시작하고 중간에 이렇게 결혼식을 한다는 점이 우리와는 좀 다릅니다. 그리고 낮 시간은 이렇게 제한 없이 먹고 마시고 잔치를 하다가 저녁이 되면 결혼식을 하는데, 부유하고 이렇게 이름이 있는 집안은 7일간, 일주일간, 한 주간 동안 이렇게 잔치를 한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저희 고향 제주도도 5일인가 일주일인가 이렇게 잔치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이렇게 거의 그 일주일 정도는
마음껏 먹고 뭐 이렇게 재밌게 또 이렇게 친척들을 뭐 이렇게 만나면서 재밌게 시간 보냈던 기억이 나는데요. 당시에 유대 지방에 이렇게 혼인 잔치에 가장 중요한 것은 포도주. 포도주가 가장 중요한 음식이었습니다. 뭐 우리나라로 치면 뭐 돼지고기 같은 느낌? 뭐 밥이 될 수도 있고 어쨌든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였다는 거죠, 포도주가. 근데 이런 혼인 잔치집에 가장 중요한 포도주가 모자랄 떨어졌을 때 마리아는 아직 한 번도 기적을 베푸시지 않았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예수님께서 아직 한 번도 기적을 베풀지 않은, 기적을 보여주시지 않았던 예수님께 가서 포도주가 떨어진 그 문제를 예수님께 가서 해결해 달라는 그런 어조로 이렇게 포도주가 떨어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마리아는 30여 년 동안 예수님을 이렇게 양육을 했잖아요. 양육. 30여 년 동안 예수님을 이렇게 키우면서 예수님과 함께 살면서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뭐 잉태할 때부터, 예수님 잉태할 때부터가 달랐죠. 천사의 수태고지를 마리아는 기억을 하고 있었을 것이고요. 또 예수님이 탄생했을 때 경배하러 온 동방박사들 생각하면서 이 마리아에게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음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점은 이 혼인잔치에 처음에 거기 보면 본문 2절에 보면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에 청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 구절을 보면 알 수 있지만, 손님으로, 예수님이 손님으로, 혼인잔치 손님으로 와 있었다라는 거죠. 손님의 자리에 앉아있는 예수님에게 마리아가 찾아와서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말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그래요? 하고 바로 이렇게 자리에서 일어나서 물로 포도주를 짠! 하고 이렇게 순식간에 바꿔주신 것이 아니라 거절을 하죠. 거절.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라고 거절을 합니다. 예수님이 당시 유대 지역의 혼인 문화를 모르고 계시진 않았다는 거죠. 30년 넘게 그 지역에 사셨는데 그 지역의 문화를 모르고 있다는 것은 말이 안 되죠.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지면 큰 일이 난 것이라는 것 정도는 예수님도 아셨을 거라는 거죠. 하지만 물로 포도주를 바꾸시는 그 표적을 바로 나타내시지 않고 믿음을 테스트합니다. 먼저 마리아의 요청을 거절하시면서 테스트합니다.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4절에, 오늘 본문 4절에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라고 하면서 단칼에 마리아의 요청을 거절합니다. 마리아는 자신의 요청이 거절당했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1차 시도는 거절당했지만 하인들을 시켜서 2차 시도를 합니다. 2차 시도를 하면서 하인들에게 예수님이 무슨 말씀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라고 당부를 합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이 비록 지금 손님으로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았지만 예수님의 자리는 손님의 자리가 아니라 주인의 자리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이죠. 포도주가 떨어진 그 큰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것을 마리아는 믿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인들에게 예수님께 가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절대 순종하라 이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나는 이런 마리아처럼 어떤 문제든지 예수님께 가지고 가면 해결이 된다는 믿음을 가진 사람인가?
아니면 내 머리로 먼저 생각하고 안 된다고 판단해 버리는 사람인가? 문제가 생기면 기도하지 않고 누가 떠오르고 어디에 가서 누구한테 부탁하면 되겠지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고 있지 않은가라고 우리 스스로, 나의 스스로를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마리아처럼 문제가 생기면 즉시 예수님께 그 문제를 가지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하인들에게 마당에 있는 항아리에 물을 아구까지 채우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당시에 웬만큼 사는 유대인 가정들은 집안에 항상 항아리를 준비하여 물을 가득하게 담겨두는데, 이것은 당시 지역의 중동 지방에 샌들을 신고 다니고 흙모래가 많기 때문에 사람들이 집안에 오면 반드시 물로 발을 씻겨서 이렇게 집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하기 때문에 항아리에 항상 물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마당 한 구석에 준비된 항아리가 있는데 그 항아리에 물을 가득하게 채우라고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지금 당장 포도주가 없는 문제인데, 포도주가 떨어진 문제인데 엉뚱하게 그 발 씻는 항아리, 발 씻을 물을 담는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고 예수님이 명령하셨잖아요. 과연 나라면 그런 명령에 순종할 수가 있을까 하는 거죠. 그러나 마리아에게 절대 순종하라는 신신당부를 받은 하인들은 항아리의 물을 가득 채우라는 말씀에 순종하여 물을 가득 채우고 또 주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고 하는 그 명령 그대로 순종할 때 가다가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된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들을 볼 때 우리가 진정한 기쁨의 기적을 맛보려면 항아리 아구까지 순종으로 물이 가득 차야만 하는데, 내 심령의 항아리에 어느 정도까지만 이게 물을 들어있는 수준이라서 기적이 생기지 않는지, 또 응답이 되고 있지는 않은지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비록 발을 씻는 항아리일지라도 아구까지 가득 채우고 그 물을 떠다가 주는 순종의 시간에 물이 변화의 포도주가 되는 것인데, 나는 지금 은혜가 메말라 있는지 내 육체라는 그 항아리를 바라보면서 나의 항아리에 아구까지 물을 채워야 하는데 채우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을 해봐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아는 경험이나 어떤 상식 이런 것이 문제가 되어서 아구까지 채우는 그 순종이 안 되는 그런 사람이 아닌지, 그런 순종이 안 되는 사람인지, 아니면 절반 정도만 적당히 채워진 채로 적당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잘 살펴봐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거절하시다가도 허락하시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마리아가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할 때 그것이 지금 나와 무슨 상관이 있냐고 하시던 주님이 마리아의 하인들을 통해서 또 절대 순종하라고 하고 하인들을 보낸 그런 상황들을 보면서 주님이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서 그 혼인 잔치를 슬픔에 빠질 수밖에 없는 어떤 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는 혼인 잔치를 기쁨의 혼인 잔치로 다시 바꾸셨다는 거죠. 수로보니게 여인이 자기 딸이 병들어서 죽게 될 때에 예수님께 나와서 고쳐달라 할 때에도 처음에는 냉대하시던 주님이 조금도 물러서지 않는 그 여인의 모습을 보고 그 믿음을 보고 들어주시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해도 간혹 거절하는 것 같고 안 되는 것 같은 그런 형편이나 상황이 될지라도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실망하지 않는, 포기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기쁨과 또 행복과 또 나를 책임지시는 주님이시라는 것을 우리를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의
간구는, 우리의 기도는 응답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문제가 생겨서 난처한 상황이 되면 그냥 적당히 기도하고, 물론 내가 생각할 때는 최선을 다해서 기도했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것이 아구까지 채워지지 않는, 아구까지 채워야 되는데 아구까지 채워지지 않는 그러한 모습일 수도 있다라는 거죠. 우리는 기도하면서 주님이 더 잘 안 들어주신다고 생각이 들수록 더 매달리고 더 주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가나안 여인이 자기 딸이 흉악한 귀신이 들렸다고 예수님께 나아갔을 때 2번이나 거절당했고, 심지어는 개의 비유를 들면서 개에게 줌이 마땅하지 않다라고 하면서 거절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가나안 여인은 그런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자존심을 내세우지 않았습니다. 개라도 좋으니 개처럼 부스러기라도 달라고. 예수님, 개처럼, 개도 산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그 부스러기라도 달라고, 다 주십시오. 그 부스러기라도. 그렇게 예수님께 간절히 매달릴 때 예수님께서 그 가나안 여인의 믿음을 큰 믿음이라고 칭찬하시면서 응답을 받았습니다. 주님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방법은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대로가 아니라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상상을 초월하는 방법으로 응답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문제든지 기도 제목을 주님께 갖추고 나갔을 때 주님이 반드시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으로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손님의 자리에 계셔야 되는 분이 아니라 주인의 자리에 계셔야 되는 분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손님이 아니라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라는 것은 나의 모든 것을 십자가 밑에 다 내려놓고 주님을 내가 섬겨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려고 할 때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 되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온전히 모시고 살아감으로써 예수님 베푸시는 그 기적 속에, 그 기적의 은혜 속에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